오늘은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장에 들어가기 전에 10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택하셨고 그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들을 다 척결하십니다. 우상의 제사장들, 또 거짓 선지자들, 또 왕후까지 하나님께서 다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정권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자였던 예후에게 북이스라엘의 정권을 맡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어서 한편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오늘 11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여준 이후에 또 열왕기하는 남유다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왜 남유다의 상황을 보여주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별개가 아닙니다. 먼저 같은 나라였던 나라가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남북으로 갈려졌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정통성을 가지고 다윗의 뿌리를 이어갔고요. 북이스라엘은 반란 사건으로 왕들이 계속 교체되는 그런 정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남유다를 통해서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했던 우상 숭배가 이 남유다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된 거죠. 왕족들이 서로 정력 결혼을 통해서 함께 싸우지 않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마음처럼 나라가 서로 윈윈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선 우상 숭배가 전염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남유다도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하나의 당사자만의 피해가 아니라 그 당사자 주위에 있는 모두가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그 당사자를 통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우상 숭배자들은 그 우상 숭배자 때문에 그 주위가 다 환난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이 11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기셔서 이 약속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이 오늘 11장의 내용입니다. 이 11장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1장 1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을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먼저 아하시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되는 거죠. 이 예후를 통해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다음 자식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니라 이 아달랴가 섭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휘두르는 거죠.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굉장히 권력력이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잔인하기 그지없었는데요.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핏줄은 모두 다 죽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정권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시집온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의 대표자였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는 북이스라엘의 왕후였지만 우상 숭배로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당사자들이었습니다. 이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으로 와서요, 이제 그 왕으로서의 권력을 누리고 권력을 휘두르는데 그 권력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가 섭정을 했고 그 다음에 왕권을 계속 자기가 이어가기 위해서요, 왕자들을 모두 몰살시킵니다. 참 잔인하기 그지없죠. 만약에 이 사건이 이대로 끝났다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모든 혈통을 다 죽이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불태울지라도요, 심지어는 사탄이 사람을 이용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요라방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한지라.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아하시아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공주였죠. 근데 누구에게 시집을 갔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부인이 된 겁니다. 자기 동생은 북이스라엘의 공주하고 결혼했고 자기는 제사장과 결혼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동생은 우상 숭배자의 딸과 결혼했고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 남편과 결혼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도 죽고 자기 조카들도 모두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이사온 자기 올케가 정치를 섭정을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이 누이 여호세바가요. 자기 조카 가운데 하나였던 요아스를 몰래 빼돌린 겁니다. 그걸 누구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아달랴도 몰랐습니다. 이 빼돌려서 유모하고 함께요. 어디에 숨겼냐면 유모하고 함께 은밀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 다음에 3절에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 요아스는 어디에서 키워졌냐면 이 자기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였던 제사장,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었던 이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이 요아스를 은밀히 숨겨둔 겁니다. 6년 동안에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간 겁니다. 그 세월 동안에 이 아달랴가 섭정을 한 거죠.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아주 물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지는 그런 6년의 세월을 지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4절에요. 7째 해 7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이제 여호야다가 정치하는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그 다음에 군인의 대표자 백부장들, 호위병들 이런 사람들을 은밀히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는 얘기 철저하게 당신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니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맹세를 하기 위해 왕자를 보여줬습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을 놀랐죠. 왜냐하면 왕자, 이 다윗의 혈통은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7살짜리 이 여호야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족의 혈통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감개무량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당신들이 힘을 내어 이 지금 섭정을 하고 있는 아달랴를 몰아내고 이 나이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5절 6절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한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그러니까 군대를 세 부분을 조직을 해서 분류해서 한 그룹은 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왕궁을 지키고 또 한 그룹은 정문을 성 정문을 지키고 한 그룹은 성 후문을 지켜서 이 성을 전체 다 에워싸라. 그리고 어떤 불순 세력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라. 만약에 접근하면 너희의 손에 무기를 잡고 그들을 처단해라. 8절에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철저하게 왕을 지켜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대관식을 갖는데요. 9절에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온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제사장은 이제 대관식을 준비하고 군인들은 이 왕을 지키고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11절에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서 그 왕을 중심으로 쫙 대열을 세운 거죠. 이제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요. 이제 여호야다는 왕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12절에 여호야다가 왕을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제 제사장이 모든 것을 대관식을 주관하고 군인들이 그를 에워싸고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다윗의 왕관을 그 머리에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들 앞에서 박수를 받고 왕이 추대된 겁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 아달랴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고 여호와의 성전에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게 그 어린 여호야다가 왕관을 쓰고 앉아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달랴가 혼백산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것은 반역이다 반역이다 그렇게 소리치릅니다. 14절에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이 나팔수와 왕의 곁에 모여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자기는 생각지도 않게 이런 일이 벌어나 놀란 거죠. 15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그리고 이 성전에서 죽이지 말고 그를 내 밖에서 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를 밖으로 끌어내고 밖에서 처단하고요. 왕을 세우고 그리고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17절에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서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하나님과 백성 가운데 또 언약을 세우고 왕과 백성들 가운데 언약을 세워서 다윗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18절에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은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이제 그 안에 있던 바알의 제사장들 모두 척결하고 제단의 모든 것들을 다 허물고 우상들을 철저히 척결하고 제사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장 관리들을 세워서 성전을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이게 개혁이라 그 말이죠. 북이스라엘은 우상으로 인해서 척결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척결하고 남유다는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 여호와스를 숨겨두었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를 다시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기막힌 절묘한 이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왕이 왕자에 앉게 되고 20절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한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이 어린 왕이 무슨 권력을 잘 다스린다고 이 왕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정통성입니다. 정통성. 왕권이라는 것은 정통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것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올려놓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이고 그게 개혁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모든 것들을 허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대로 때로는 야, 안 돼간다. 이게 뭐 이렇게 되냐. 엉망진창이다 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약속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가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하나님도 안 지켜주시고 그렇게 그런 관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신실하게 지켜나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형편을 볼 때 야,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지? 우리가 불안하고 때로는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하지만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열왕기하 11장에 나오는 이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정통성,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왕을 세워가는 이 과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비록 그 가정에 똑같은 형제, 똑같은 부모의 자녀로서 태어난 이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이 우상숭배자의 딸과 결혼함으로 결국 자신의 왕권도 유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었던 그의 누이 요세바는요, 제사장과 결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루어가는 약속의 자녀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남들을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나 하나를 통해서 가정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 하나를 통해서 민족의 놀라운 등불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역사에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